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하는 인생,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라는 제목으로 수요기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평화협상에 나섰던 사절이 슬피 운다. 큰 길마다 위험하여 행인이 끊기며 적이 평화조약을 파기하며 증인들이 경멸을 받으며 아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땅이 통곡하고 고달파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메마르며 샤론은 아라바 사막과 같으며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네, 또 수요기도에서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에서 계속 우리가 부딪히고 또 하나님께서 다루어가는 그 이야기는 바로 심판입니다. 참 처음부터 39장까지는 계속해서 이 심판의 이야기를 이렇게나 반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각에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할 정도면 정말 지겨워서라도 한번 이스라엘이 되돌이키고 또 순종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그들의 발걸음이 끝끝내 되돌리지 못하였다.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과정과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이 우상의 발단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이방신들을 이제 수입해서는 신전에 모셔두고 또 섬겼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자기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자기 우상을 이제 추천을 해준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백성들이 우상에 함께 빠지도록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겨나고, 그 균열은 또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면서 모든 사랑이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나마 윤리적이었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그런 모습들이 점점 악해져 가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이사야에서 보여지는 내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축약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시대에 이미 다 무너져 내려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미 다 바싹 메마르고, 정의와 공의는 굽어졌고 사라졌으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사람이 정말 예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했던 때처럼 단 5명조차도 없는 그 현실을 보며 이사야는 분개했고 하나님도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와 또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나라를 매와 몽둥이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회초리 때리고 또 유다에게 몽둥이질을 하여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느냐, 선지자를 조롱하고 급기야 하나님께 그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그 이웃사랑을 내가 바로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그 요점을 지금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한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을 이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또 한 모습은 이 심판에 대해서 인간이요 부단히 노력합니다. 어떻게요? 이 심판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보시게 되면 이 나라 간에 이 전쟁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나타나게 되는데, 화면에 보시면 바로 7절에 용사와 사절단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용사는 전쟁의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죠.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힘과 레벨이 측정이 됩니다. 이 수싸움이 곧 기세의 싸움이고, 이 기세가 결국에는 승리의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 확신은 바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잘 알고 있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무엇을 보고 돌아와서 절망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 장대함을 보았습니다. 거인 같은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전하죠. 무엇입니까? 그들의 크고 강함을 보면서 이미 마음에서 패배하여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7절에서 나오는 이 용사들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막상 자기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을 마주하니까 오금이 저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그 군사력이 우리에 비하면 참 비교 불가고, 싸움과 기술의 격차는 정말 엄청나게 크게 벌어져 있음을 느끼게 되고, 또 살인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 적군들의 엄청난 잔인함을 보면서 마음이 순식간에 탁 꺾여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싸울 용기가 삭제되고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작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길거리에서 울면서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비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7절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용사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큰 위험을 감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절단들도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아무 소득 없이 돌아와서 그런 것이죠. 사절단의 목적은 적을 벗으로 삼는 것입니다. 승리를 짐작하는 나라가 먼저 다른 나라에 가서 평화의 손길을 내밀지는 않죠. 분명 패배를 예감했기 때문에 친구 삼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협상에 실패하면서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어두운 미래가 그려졌을 뿐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적이 평화조약을 파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이죠. 그런데 이 이루어 놓은 일들이 어느새 문제와 걱정거리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자기네들이 조공을 바쳐가며 기분을 맞춰주고 땅을 기라고 하면은 정말 기어가기까지 하면서 유지했었던 그 조약, 그 약속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이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적이 되어서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증인들이 경멸을 받았다. 그 증인들이 아무도 존경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평화가 유지되었다라고 떠들고 다니고 호언장담했던 자들이 이제는 이 뒤바뀐 결과로 인해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 평화조약을 이루어낸 그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박수를 받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고 자랑받았지만 이제는 오점과 과오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가뭄까지 겹치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자기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그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제는 가뭄으로 인해서 이 식량난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기름지고 아름답고 울창하기로 소문난 지역 어디입니까? 레바논, 바산, 그리고 샤론, 갈멜, 이런 곳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헐벗었다,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심판, 틀림없는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반면에 그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 충격을 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이사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함일까? 오늘 화면에 보시면 사람의 이 준비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고 한계만 느낄 뿐 스스로를 그 준비한 것으로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심판에 대비해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머리싸움을 하고 있고 수싸움을 하고 있었습니까? 싸울 용사들을 준비했습니다. 나름대로 얼마나 비장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야수의 심장으로 전쟁터에 나갔을 것입니다. 마음에는 용맹을 두르고 몸에는 철갑을 두르고 그들이 특전사로 준비되어서 보냄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비벼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절단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겠습니까? 상대국의 배경을 조사해야 됩니다. 경제도 알아야 되고 정치와 성향을 알아야 되고 문화생활은 어떤지 다 조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상대가 반응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하고 시나리오도 써야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이죠. 저는 이 준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본다면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거리와 대치하고 있으며 우리는 심판에 버금가는 그 심각한 사안들을 매일마다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두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없죠. 미리 충돌을 감지할 때에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움츠러지는 것처럼 충격을 줄이기 위한 그 몸부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준비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그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준비해라. 그래야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곧 수능입니다. 내일이면 수능이 시작됩니다. 공부하는 많은 분위기들이 이어지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TV에서 많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입시를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를 냈습니다. 공부 잘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그 학생들의 삶의 기준을 세워버린 것이죠. 이 입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재료, 이 취업은 곧 결혼을 준비하는 재료, 이 결혼은 곧 자녀를 잘 기르는 준비로 확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뭘 준비해야 되나요?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요 계속해서 준비만 하다가 그렇게 세월을 보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영화처럼 참 뇌가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좀비처럼 우리를 준비하는 그런 좀비로 만들어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 시대의 청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노년까지 준비만 하다가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걸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세상이 우리의 부족함을
자꾸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을 느끼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야, 너는 준비가 안 된 존재구나. 너의 실패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야. 준비가 안 되면 행복은 없어. 불행이야. 넌 불행해질 거야.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 우리는 준비 안 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애 낳을 때에 준비를 잘 해서 낳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를 잘 키울 준비가 된 부모가 있습니까? 결혼할 준비가 잘 되어서 결혼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안 된 채로 결혼하고 안 된 채로 애를 낳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는 첫 창업자, 정말 대박을 꿈꾸면서 꼼꼼하게 준비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갑니다. 연애를 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첫 연인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타고난 사랑꾼 아니면 남봉꾼 아니면 사기꾼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준비를 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준비하는 삶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준비되지 않는 그 모든 삶에 우리가 불행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은 곧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심게 되는 것이죠. 아, 준비해야 구원받는구나. 우리는 그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사야가 이것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 사고와 세계관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채로, 그런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을 때에 받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요, 지난주 토요일 날에 톡틴 교사들과 목자 추진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저는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다 등 떠밀려 오신 거예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요. 어떤 분은요, 아내분이 대신 신청을 해가지고 남편이 교사가 되어 있고, 어느샌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아이들을 데리고 목장 모임을 하고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채.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 어떻습니까? 준비가 안 된 채 맡긴 영혼들을 돌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부족해 보이고 두려울까요? 그런데 또 이에 대해서 또 다른 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부족한 걸 알기에, 이거 내가 준비를 너무 확실하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막 확확 변하고 아이들이 갑자기 거룩해지고 이 사역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게 내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의 문제로 남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능한 일이니까, 나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나는 그런 부름받은 자리에, 그 자리에서 나는 내 역할을 지킨다, 내 자리를 담당한다, 그런 고백에 공통점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앞으로 가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전진하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 신앙의 길,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는 삶의 불안을 느끼는 그 백성들에게 또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바로 10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겠다. 이제는 내가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요? 하나님의 너무 자신 있어 하시는 그 모습, 그 음성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정말 확신에 가득 찬 그 음성으로, 충만한 자신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둔 거 이제는 시작할게. 내가 준비한 걸 가지고 어떻게 이 판도를 뒤집는지 너희들이 잘 보아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너희들이 기대해. 비록 너희가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너희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만 너희들이 그 결과를 스스로 보지 않았느냐, 안 된다라는 거 보지 않았느냐, 공들였던 그 조약, 너희들이 힘들게 공들였던 그 탑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제는 내가 준비한 걸 보아라. 앞으로 펼쳐질 나의 세계를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두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세계관을 말씀하고 계시며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여서 우리의 정체성까지 나타내 보이시면서 백성들의 흔들리고 무너진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강한 의도를 지금 이사야가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는 절반을 살아낸 분들도 계시고 이상을 살아낸 분들도, 그 절반도 살지 못한 저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 해와서 지금의 우리의 생활을 누리게 됐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주셨고 나에게 자녀를 마련해 주셨고 내 배필도 준비해 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붙여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이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은 곧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눈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틈없는 그런 준비가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관점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준비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준비가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이 확신이 내 안에서 충만해질 때에 준비 안 된 내 삶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부르죠. 이 소망을 품은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3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네,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살아가는 삶의 반응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이 소망자들이 그런데 어디에 산다고요? 16절 말씀에 안전한 곳에 산다. 견고한 산성에 놓인다.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 곳에 산다. 개역 개정에는 이 안전한 곳을 높은 곳에 거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7절에서 9절까지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인간의 준비에는 배신이 있었고 또 강한 것 위에 더 강한 것이 있었으며
공격이 들어올 틈이 너무나도 많았고 더불어 먹고 사는 그 생존의 문제도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16절 하나님의 준비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견고했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더 나아가 우리를 아예 높은 곳에 두어서 공격받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어떻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희들이 준비한 걸로 살아보고 너희들의 의로 살아보고 나중에 하나님의 의를 구해보는 삶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소망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너희들의 필요를 선물로 내려주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곧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에 충성할 때에, 반응할 때에, 그렇게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필요가 비로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신앙관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성도로서의 삶은,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철저하고 빡빡한 준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로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부모, 지금까지도 모두가 준비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전부더라. 준비가 전부가 아니더라.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로 사는 게 전부더라.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이 하나님의 준비를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고대해야 합니다. 무엇을 고대해야 할까요? 이 준비성의 불안에서 우리를 꺼내어 주시기를 고대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의 세계관, 그리고 준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꺼내어 주시기를, 구출해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고대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견고한 준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결말, 하나님의 자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권능을 비로소 보게 된다, 체험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길 때에 하나님은 상상 이상의 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신 있는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 나도 자신 있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을 견고하게 다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준비와 결말이 나의 인생의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준비하면 딱 그만큼만 그 결말이 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하나님만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오직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멋진 인생을 사는 법을 전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준비의 정체성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의 정체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준비의 늪에서 이제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